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그 소중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바로 예배라고 정답을 말해버리시면 김이 조금 새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조심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자나깨나 불조심.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 본문은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하셨던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한번 했는데 지금 민수기 15장에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이기도 한데 내용을 조금 더 들였다 보면 약간의 첨언, 추가된 내용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레위기에서 한번 하신 말씀을 굳이 민수기 15장에서 왜 또 하실까? 그만큼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신 거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약속입니다. 예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사람 많아요. 목사로 세우시기만 하면 저보다 더 목회 잘할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야, 우리 하흥룡 집사님은 목회를 했으면 나보다 더 잘하셨겠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바로의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그냥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400년 이상 그렇게 살던 나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토록 나는 김주미 집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은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뭘로 할 거냐고. 뭘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합니다. 서비스. 서비스 하니까 자동차 고칠 때만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라는 말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겠다고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겠다는 그 의지의 발현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보통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예, 예배는 언약이라는 거죠. 나를 예배하기로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모아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서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정말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렸다면 당신의 그 언약의 행위가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 내가 예배를 빼먹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주중에 행하는 종교 행사에 내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서 영생으로 내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정말 구더기처럼 그렇게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여전히 그 더러운 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쓰레기를 뒤집어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과 의와 평강과 참된 희락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요. 비로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왕이 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명확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받들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흐리해지잖아요. 예배가 흐리흐리해지고 예배가 옅어지고 예배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지고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옅어집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반복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서 한 번 더 제사를 언급하십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반복하시고 강조하시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드릴 때, 자, 언제 화제나 번제나 이런 걸 드린다고요? 언제 화제나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 말고 민수기 15장에서 언급하는 제사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 어디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다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이? 10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악평을 하죠. 정탐꾼들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이 평이 악평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악평이 하나님께 대한 악평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악평을 한 거라고. 하지만 정작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이 악평을 악평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죠. 자신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생각을 표현한 것뿐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악평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다르죠.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비판이지, 건전한 비판이지 비난은 아니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의 이 평을 악평이라고, 당신에게 대한 악평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12명 중에 그 10명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죠? 바로 그 전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장이에요. 어제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제 정탐꾼이 죽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 땅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는 40년을 있게 될 것이고, 출애굽을 나왔던 1세대들은 다 20살 이상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엄청난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수기 15장에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민수기 15장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신다고 잔소리가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거대한 웅변이에요. 너희는 나를 반역했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악평했지. 너희는 나에게 불평을 쏟았지. 너희는 나에게 원망을 터뜨렸지. 나는 신실했는데 너희는 내게 신실하지 않았지. 그러나 두고 봐라. 나는 끝끝내 너희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의 부정함과 너희의 부정직함과 너희의 나태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끝끝내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계약하고 좀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이 계약은 했다가 둘이 계약을 맺었다가 한쪽이 파기하면 그걸로 계약은 끝이에요. 무산.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파기했어요. 그럼 한쪽이 우리도 지키지 않겠다. 바로 파기. 끝내버려요. 그게 계약입니다. 근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하나님도 섬기는,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러면은 이쪽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영원 대대로 지키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계약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너희는 나를 악평하고 너희는 나에게 원망하고 너희는 나를 불평하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끝끝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할 거냐? 내가 레위기에서 했던 그 말씀, 나를 예배하기로 했던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에서 민수기 15장에 한 번 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신실하셨죠.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끝까지 신실하셨죠.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말해 뭐예요? 너무너무 신실하지 못했죠. 정말 거짓말 잘하고 꼭 사기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을 붙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12아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 보이시나요? 예, 로마서 9장 16절인데 6절로 되어 있네요. 혹시 16절로 지금 못 바꾸시겠구나.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잘해가지고 내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래 뭐 한다고 하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약속의 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거든요. 물론 기도하셨죠. 그런데 당신이 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애타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갈망, 내 안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마른 심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신실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았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민수기 15장은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레 같은 잔소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아니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왜 또 하시지? 또 생뚱맞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는 또다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의지요? 너희는 나를 거역했지만, 너희는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신실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는 깼어도 나는 지키겠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실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 또한 언약에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속 언약에 신실하고 나는 계속 딴 데로 가고 나는 계속 놀러만 다니고 나는 계속 딴 데 가서 내 업무만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기로 했던 약속,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이 필요성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번 주일 엊그저께요, 제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번 주일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내가 온라인 예배자가 되어진 것을 어찌 예상이나 했으리요. 공교회 2000년 역사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참사의 열매로 온라인 예배가 공교회 예배에 정착하게 된 것이 특별한 은총인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그 중에 나도 그런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오늘도 나는 온라인 예배자로 더욱 목마름으로 참여할 것이다. 공교회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충보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 예배자로 나아가자. 모두 평강 가운데 강건하기를 너희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 아버지가 지금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시는 게 점점 부자연스러우십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 본당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나오실 수가 없죠. 누군가는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약해지고 온라인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소 느슨해졌다 혹은 나태해졌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연립배대교회에서만큼. 누군가에게는 그래요, 이 온라인 예배가 나를 느슨하게 하고 나를 게으르게 하는 방편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온라인 예배에다가 전심전력을 쓰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기다리고 지금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군가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많이 졸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잡념이 많아져가지고 방해가 많아요. 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온라인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의 가치가 예배에서 드러나요.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벅차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예배를 강조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우리 약속했지 않냐,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너 나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이 약속 다시 한번 생각하자 라고 하고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예배, 예배, 예배. 예배에 우리가 올 라인, 온 마음,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창구를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든 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한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예배자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